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습니까? 풍어를 읊어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발견하고 여기저기 많이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조교가 그 강의를 하도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그 강의를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이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인슈타인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도저히 강의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랬더니 조교가 딱하게 생각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은 선생님 얼굴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강의해 보겠다고, 선생님은 그쪽에 앉아서 그냥 쉬시라고. 이러고는 이 조교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하는데 하도 여러 번 들어놓으니까 아주 멋지게 명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막 어려운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조교가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교가 또 아주 당차요. 누가 딱 질문을 하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딱 받고는, 그 질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네요. 그런 정도 질문이라면 저보다는 저기 앉아있는 제 조교가 대답해도 괜찮을 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교 대답해주게. 그랬더니 졸지 아인슈타인이 조교가 되어가지고 유창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조교가 저 정도 실력이라면 아인슈타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 실력일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정작 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성장기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일생 동안 본받고 싶은 인생의 모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혀주거나 또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 존경받는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호수아의 모델은 누굴까요? 모세. 40년 동안 그를 보고 섬겼지 않습니까? 모세입니다. 또 엘리사의 모델은 스승 엘리야. 디모데이의 인생과 신앙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좋은 모델을 발견하고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에는 과연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원한 그리고 궁극적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온전한 사람,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 창조 섭리가 뭐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구비되어지고 갖추어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본받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본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보면 이 자녀가 누구 자식인지 아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박이, 붕어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되어서 타락해서 많이 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형상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갖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모델이 좋다, 저 모델이 좋다 쇼핑하듯이 비교해가지고 이 모델이 좋다 이런 식의 우리가 선택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모든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누군가를 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 모델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 오해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지금 우리 모습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덧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뺄셈이에요. 뺄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것을 순교한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자 내가 성질을 죽여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순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중요한 자신의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을 성품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나는 낮아지고 텅 비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영어로는 그 번역을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겸손하게 낮춰버려. 살아있는 순교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워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마치 빈 그릇에 물이 차는 것처럼, 빈 그릇에 뭐가 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능력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nothing.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죽고 비워지고 겸손해지느냐가 주님을 닮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낮추고 겸손해지면 되니까.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시골 지역에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 겸 목회자 부부 세미나 강사로 저를 초청해 줬어요. 그 지역 12개 교회 시찰을 섬기는 시찰장님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 준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목회하는 이 지역이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도시고 또 교회 덩치가 상대적으로 시골 교회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 늘 기도하지만 이번에 갈 때는 좀 색다른 집회이기 때문에 더 기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겸손하게 그 지역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잘난 체하거나 우쭐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신앙적인 자존심, 그들의 영적인 가능성을 제가 회복시키고 발견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다른 때보다 이런 겸손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요? 잘못해서 좀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셈이나를 하는 거예요. 셈이나. 네. 그러니까 많은 세미나가 잘못하면 셈이나가 돼요. 네. 그래서 겸손을 더 많이 기도했어요. 아주 이번에 저도 충만했고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제 동기 목사님, 저를 초청해 준 목사님 그 사역 현장이나 또 그 부부나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같이 며칠 지켜보면서 너무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5년 전에 미국 이민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그 지역에 부임을 했습니다. 면 소재지 외곽에 있는 교회인데 부임할 당시에 한 10명 남짓 자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성에 안 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겸손으로 감사함으로 목회지 열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지난 5년간.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모여졌냐면 30명 이상이 모여졌어요. 여러분 작은 숫자라고 얕보면 안 돼요. 3배가 한 거예요. 3배가. 네. 대단한 부흥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열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또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 그런 지역에서 힘들게 사역하면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사모님은 작년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하나님이 새롭게 덤으로 생명 주셨다고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 속에 섬기는지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목회 스케일은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도울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면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럽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다고, 축복한다고, 격려한다고. 제가 그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언제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 의로 꽉 차고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꽉 찰 때 아니에요. 오히려 텅 비워져서 자족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할 그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핵심이 뭐냐? 핵심적 성품이 뭐냐? 자기를 비워
겸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만해 보이는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하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나의 강점, 나의 잘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으로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를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헷갈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본받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좀 학교가 특수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라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TV에서 유대인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 청소년 학생들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고, 그리고 수첩에는 누구 사진을 갖고 다니느냐고.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뭐 나올까요? 뭐 걸그룹, K-팝 스타, 또 뭐예요? 연예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얘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 상당수가 자기들을 영적으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랍비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 데는 제 사진은 아무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는가? 그 교육에 어떤 존경을 따라 본받는 뭔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물었어요. 왜 랍비를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가면 지혜를 얻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모델이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육이란 게 결국 뭡니까? 말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본받기 교육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들은 대로 배우는 것보다는 본대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냐? 자기 보고 따라서 닮아간 거예요. 오늘부터 1:1 양육교사와 양육생들이 곳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 말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또 아다시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서 신앙 훈련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훈련과 양육을 하다 보니까 교관이 있겠지요, 교사가 있겠지요, 그리고 훈련받는 훈련생이나 양육생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훈련받거나 양육받는 분들은
잘 본받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 교관이나 또 교사들은 좋은 본이 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걸어다니는 예수님처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그거는 50점입니다.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예. 어떻게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교사나 또는 양육받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왜? 누가 전부 다 우리 모든 자들의 영원한 모델이고 스승이 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겸손으로 그 주님을 함께 본받아 가는 거예요. 어떨 때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모습 속에서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주님을 본받아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본받아 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분량까지 따라가는 그 말씀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개인적으로만 주님 닮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인터넷 보고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주님 닮아가고 기도원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큰 주님을 닮아가는 도움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 그러잖아요. 성장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세 명의 영웅 알잖아요. 유비,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관우, 또요 장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 각각 개별적으로 있었을 때는 유비는 패망한 황실의 후손으로 돗자리 장수했습니다. 인자했지만 무능했습니다. 관우는 서당의 훈장이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장비는 백정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난세를 평정하고 백성들을 섬기자고 그렇게 도원의 결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굳게 연합하고 함께 그렇게 섬기자고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고 함께 일생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장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가 죄송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편하게 해드리지 않잖아요. 뭐 화재 난 분들 도와라, 훈련 받아라, 청소해라, 내일부터 또 뭐 하영인 새벽기도 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나온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편안한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편안하게 지내면은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운동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입니까? 좀 불편한 상태입니까? 알잖아요. 교회가 계속 운동합니다.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좀 지치고 낙심한 분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주님을 계속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이분이 최초의 최장암 판정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가 바로 회복된 직후에 미국 서부의 유명한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 연설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 졸업한 학생들이 연설을 하는데 저도 그 연설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설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설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인생의 큰 선물, 그때 그분이 말하기는 발명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큰 선물, 발명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분이 죽음의 면전까지 갔다 와 놓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의미심장해요. 죽음은 우리 모두의 삶을 리모델링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삶을 리모델링합니다. 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델링하라고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인생의 모델로 붙들고 걸어온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리모델링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누가 죽음 이후의 심판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인생의 모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붙들고 함께 본받아가는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